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장수풍뎅이 암컷이 또 교회 앞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잡게 되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랍냐면 장수풍뎅이 수컷이 있었는데 이번에 암수컷이 있고, 그 전에 사슴벌레 또 수컷을 잡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암컷을 보내주시고, 지금 암수를 이렇게 장수풍뎅이로 그렇고 사슴벌레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 마치 누가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명막중하십니다. 다 짝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참 외로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지내게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암과 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또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균형을 잡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저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더라고요. 쌍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것을 볼 때에 마치 자기들이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능히 가능하신 것이죠. 사람이 억지로 막 찾아 헤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또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 무더위에 폭염에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르신들은 이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또 늘 하던 일이더라도 날씨를 고려해서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해야 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큰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열심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법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이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법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법대로 순리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막 빨리 뭔가를 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법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법 조문에 다 기록되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만큼 또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말씀도 그대로 있지만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설교로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서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례법대로 순리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나요? 참고서도 있고 해설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해설서, 참고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참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시구나. 이 참고서 해설서를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참고서와 이 해설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의 부자의 무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이 나중에 장례를 치르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무덤. 근데 그 무덤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디든지 그냥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은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들의 기록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서 수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질타받고 제시받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그의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각장애를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자신의 몸도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침상채 들고 가는 것을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손이 완전히 풀려져서 그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무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BC에서 AD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예 달력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의 기준이 되고 한 생명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실 때에 그 놀라운 무덤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새 가정, 새 사람, 새 교회 아름답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장례 절차대로 순리대로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주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고서, 예수님의 해설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새 무덤에 안장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새 가정 되기를 원하고 또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